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9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68쪽에 있습니다. 구약 욥기 9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자리에 세우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증명할 수 없는 큰 일을 쓸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내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식.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달이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향하여 돌고 있고 달은 지구를 향하여 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딱 중간에 놓여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고 한낮이라도 깜깜한 밤과 같은 날을 맞습니다. 완전히 달이 태양을 가리는 날을 계기일식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낮이라도 깜깜한 밤과 같습니다. 마치 태양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은 바로 그런 계기일식을 맞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욥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이렇게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0명이 있는 자식도 다 죽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또 자기는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제 위에 올라앉아서 기와 짝으로 몸을 걸고 있는 아주 서러운 시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정신을 잃고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었을 때에도 욥은 아내를 달래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도 고난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아내를 달랬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세 친구가 멀리에서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기에 왔습니다. 일주일간 욥 옆에 앉아서 계속 욥과 함께 슬픔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욥이 너무나 친구를 만나서 고통스러웠을 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었습니다. 이런 때 친구들이 단 한마디라도 욥을 위로하고 동정하고 그의 처지를 같이 공감해 주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지만 욥은 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친구들까지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욕하고 지금 마음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닷은 그 울고 있는 욥에게 내 자식들 10명이 죽은 것은 다 그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은 깜깜한 밤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그런 줄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하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말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냐. 욥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이 인생이 어찌 하느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고 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느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주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난 뒤에 그 죄의 본성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 이 노력하는 자체의 노력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보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고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롭고 공평하신데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는 우리가 읽을 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장 좋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약한 인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미치를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진노로 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산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흔들어 떨게 하시는 분이며 해와 달이 빛을 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는 저 많은 우수한 하늘의 별자리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적절하게 배치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후에 욥은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네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폐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지나시더라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빼앗아간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막겠느냐고 지금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법정에 세우고 재판을 한다고 지금 절망스럽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나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얼마나 절망스럽게 하나님을 부르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의 세상을 흔드는 라합이라는 이 동물도 악령들도 하나님께 감히 저항을 못하는데 어찌 내 욥이 감히 하나님께 말 한마디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게 지금 고통을 주었더라도 내 옆에는 창조주 하나님, 무한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겠다는 것을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는 억울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억울한 고난과 고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법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하게 희망을 하지만 설사 내가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어떤 나의 억울함을 고백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그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과연 잘 들으실 수 있을는지 하고 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자기를 폭풍으로 쳤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은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금 숨쉬기도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온몸에 종기가 덮었기 때문에 지금 숨쉬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욥은 억울하고 원통하지만은 모든 것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을 논리로, 논쟁으로 하나님을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멸망시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고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이 얼마나 지금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다 섬긴 나나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시는가? 나를 왜 치시는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 넘겨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은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읽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그런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욥은 그동안 고통을 인하여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몸이 무너져 있고 마음이 무너졌고 신앙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욥은 이제 무엇을 하기에는 삶이 너무나도 짧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하나님께 원망할 시간도 없고 이제는 죽음만이 남아있구나 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29절을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사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노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하실 때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제 욥은 모든 노력도 이제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정죄받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깨끗게 노력한다 한들 하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깨끗해지려고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은 얼마나 지금 절망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지 지금 고백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3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보면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의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의로움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 의로움을 이야기한들 하나님께서 나의 얘기를 들으실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판결자가 있어서 내 말이 맞은지 하나님께 억울한지를 판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욥의 고난과 절망과 비통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자가 되어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 스스로가 우리가 받을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하나님의 단절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으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전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서운 능력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욥의 절망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 35절 한 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지금 욥은 하나님의 막대기가 떠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 없어지면은 욥은 차분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욥이 고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그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이런 욥의 처지와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과 음바의 논리만으로 욥을 정죄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보면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제가 치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마치 그 사탄의 계획이 달성될 것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기의 처지를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이 욥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믿음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욥의 이 처절한 고통과 그 고백을 보면서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점차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가면서 점점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만났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고통으로 인해 밤의 어둠이 깜깜한 하나님의 일식 시간이 오더라도 그 시간에도 태양은 분명히 하늘에서 놀랍게 떠올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과연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나님의 걱정에서 시비를 가려보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신다고 욥은 느끼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왜 자기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시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식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고 정의와 공의가 의심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고난을 배우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욥과 같이 우는 사람 옆에 같이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게 하옵소서. 비 오는 날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가진 우산을 던지고 그들과 함께 비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도 내면의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토설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입술로 주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사탄을 이길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